오늘 저녁 설교 제목은 희년을 준비하며입니다. 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가? 2022년도 첫 번째 수요일 예배 시간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립 5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준비하며 이런 제목으로 수요일 첫 설교를 하면서 희년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그 희년의 정신을 우리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5장 전체가 희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 말씀이 희년이란 어떤 해인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진 그런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다시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6일 동안은 땀 흘려 일하지만은 7일째는 일하지 마라.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 노동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에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죠.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때에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그저 뼈 빠지게 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뼈 빠지게 일만 하지 말고 6일 동안만 일해라. 그리고 하루는 푹 쉬어라.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의 집에 종들도 쉬게 하고 손님도 쉬게 하고 가축들도 쉬게 해라. 쉬면 뭐 먹고 삽니까? 걱정하지 마라. 쉬어도 내가 그날은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안식년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은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1년 동안 농사 안 지어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잡초를 베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먹을 거 풍성하게 너희에게 줄 것이다. 땅의 주인은 나고 너희는 나그네라는 것을 안식년을 통하여 다시 깨닫고, 일 안 해도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보살핀다는 것을, 나의 사랑을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는 애굽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특별한 제도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식년을 7번 계산해라. 그러면 몇 년 됩니까? 77, 49, 진짜 49년이 지나가지요. 다시 8절을 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산하라.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9절,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그날에는 너가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부르라. 50년째 7월 10일 날, 그날은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건 큰 은혜의 날이고 큰 축복의 날이고 큰 용서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날이 이제 희년 7월 10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용서를 받으면은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레위인이 이 뿔나팔, 옛날엔 트럼펫이 아니고 이제 그 양각 뿔나팔을 두 하고 불면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마치 그 봉화대에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이제 각 지파에서 그 소리를 듣고 또 양각 나팔 소리를 내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은 12개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이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희년이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희년이 시작되면은 대물림이 일어납니다. 땅을 대물리고 사람을 대물리는, 그래서 그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수십 년 동안 남의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가족이 흩어져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땅을 되찾게 되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7월 10일부터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희년의 시작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단 말은 구별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너희는 자유인이다. 이제는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자유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자유를 주셨고, 이제 이 땅에서 백성들끼리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인 기반, 너희 원래 지파, 친족, 그리고 할아버지의 땅을 돌려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빚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꾸 돈을 빌리죠. 근데 갚지 못하면은 이제 땅을 내놔야 되고, 그것도 갚지 못하면은 이제는 내 자유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가난해지면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다 가족이 그냥 이 집 저 집 끌려가서 이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빚쟁이 노릇이죠. 그랬는데 이 희년이 선포되면은 빚으로부터 자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빚 안 갚아도 돼요. 탕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빚 때문에 고생해 본 적 있습니까?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이제 채무 날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은 이거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이 있지요. 그런데 안 갚아도 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이제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빚으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쁜 그런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자기 소유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땅에서 경작해서 이제 남에게 줄 필요 없이 너희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의 본래 땅으로 돌아가라. 그게 희년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그전에는 빚에 눌려가지고 가족끼리 같이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탕감을 받았으니까 가족이 다시 모여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이 또한 동시에 안식년이거든요. 7749에서 7년째고 또 그 다음이 50년째고, 그래서 2년 동안 휴경을 해요. 이제 씨를 안 뿌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텃밭도 같이 보지만은 1년만 그냥 안 가꾸면은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잡초가 많아도 그냥 들풀도 나고, 그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포도도 나고, 또 보리, 밀 이런 것이 뭐 여기저기서 흩어진 그 밀 이삭에서 싹이 나겠지요.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들판에 나가서 배고픈 자가 들판에 있는 것을 따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추수해 가지고 창고에 드리는 건 안 돼요.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걸 왜 그렇게 하라 그러냐 하면은 나그네도 먹고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들도 가서 그 이삭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야생 동물들도 그 들판에 있는 무화과나 포도나 밀이나 보리 그렇게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먹을 건 뭐가 있습니까? 걱정 안 해도 내가 다 채워주겠다. 굶어 죽게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되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함께 어울려서 공생하는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안식일, 안식년이라는 게 없었어요.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래도 그 소출이 자기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 바로에게로 가버리죠. 노예들에게는 조금 주어지죠. 그러는데 너희들 그런 세상 살아봤지 않느냐? 애굽 같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다. 그 애굽 같은 세상은 정글 같은 세상이고 참다운 인간적인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세상은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다.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땅을 다 차지하고 없는 사람은 조상 대대로 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래서 울부짖음과 한탄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원치 않는다. 때로는 조상들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자식들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건 한 대로 끝나야지 그런 고통이 후손들에게 대물림되는 그런 세상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50년마다 되돌리기, 땅을 되돌리고 관계를 되돌려서 이렇게 이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래서 그런 세상, 모범적인 세상을 이 가나안 땅에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서 온 세상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이 희년 제도 명령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의 이제 본질입니다. 이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신앙적 기초가 세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첫째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너희 거 아니다. 나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이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그 진리를 그대로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땅을 넓혀 나가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이것을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전쟁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아니면은 채무로 인하여서 또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남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거로 사람을 그렇게 노예처럼 영원히 부려먹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마음이 이 희년 제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굽 사회를 만들지 마라. 애굽 사회는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악의 사회예요. 이거는 구원받기 전 세상을 말합니다. 거기는 바로가 권력을 가지고 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지요. 그것이 바로 애굽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범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희년 제도의 핵심은 땅과 가족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10절에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소유지가 땅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은 땅과 가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현실적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경제적인 기반과 가족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없으면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 다 그 추상적이고 그거 다 그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 없이 인간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먹고 사는 게 늘 쪼달리고 힘든데 자유할 수 있겠느냐고요. 남에게 늘 빌려야만 살아갈 수 있고 빚쟁이 빚을 지고 산다면 자유할 수 있겠느냐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은 땅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기반이 지금 다양해졌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이 경제 활동의 기반이 땅입니다. 자기 땅 없으면은 어디를 간들 다 나그네예요. 하늘이 넓고 땅이 크다 해도 내 땅이 없으면은 그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사람이 매매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은 땅을 사고 팔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건 내 땅이다. 지금 우리나라 자본주의도 지금 그런 사상이 바벨론적 애굽적인 가치관이 매우 강하죠.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나그네다.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땅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되찾게 해주시려는, 그래서 경제적인 기반을 다시 확보해서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희년 제도 속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땅을 가졌다 하더라도 가족이 없으면 뭐가 행복합니까? 병사가 치열한 전쟁터를 마치고 난 다음 돌아갈 가족이 없다면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 왜 그럽니까?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이 있어야 열매를 거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과 가족은
인간의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과 가족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이 희년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본 대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간에 있을 때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 과정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 것만 생각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명심해야 될 게 있다. 땅에 들어가서 또 애굽 사람들처럼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저 힘이 있으면은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애굽 땅의 그 울부짖음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될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이 희년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지파별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이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지파는 다시 친족에게로 세분해서 땅을 나누고 친족은 또 그 친족 안에서 각 가정별로 땅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말씀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사고 팔지 마라. 만일에 부득불 매매를 해야 할 경우에는 친족이 사야 된다. 이방인이 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이 사버리면 되돌려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친족이나 또 어려우면은 지파의 경계선을 넘어서 땅 매매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 땅을 부득불 팔았으면은 나중에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돌려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가족을 고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잘못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가난이 자식에게까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해라.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지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희년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복지 제도가 참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 제도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의 전무했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복지 제도라는 게 언제 있었습니까? 최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벌써 3,000년 전부터 3,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복지 제도를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희년 제도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서로 이 세상을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꿈이 이 희년 제도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이 희년 제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사랑과 정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희년 제도를 잘 하게 되면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정의가 있는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 모범적인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왕정시대, 포로기 시대를 넘어오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해요. 희년 제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알아도 안 해요. 이걸 하려 그러면은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하면은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걸 50년이 되면은 이제 되돌려 줘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여튼 그 땅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 종을 부려보면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뭐 소출이 많이 생기니까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를 대가지고 그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울부짖음과 아픔과 한탄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질책을 하고 이 희년 제도를 지킬 것을 강조하죠.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희년 제도에 대한 가르침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희년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번째 하신 그 설교 본문을 보게 되면은 희년 정신을 이어받아서 희년 정신을 완성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우리와 같은 자연인으로 계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가? 내가 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단순히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이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 조상이 물려준 땅을 이런저런 전쟁, 가난, 기아 또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땅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뭐냐면 희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년을 시행하라 그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희년을 시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가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메시아로 지명하셨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주빌리, 주님은 희년이란 말 대신에 은혜의 해라고 풀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내 아버지가 지키라고 말하는 희년을 너희가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눌려 있고 매여 있고 울부짖고 있으니까 내가 희년을 선포하여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두움에 눌려 있는 자들, 빚에 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책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이 이사야의 글이, 예언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부터 이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년 동안 하신 모든 사역이 다 희년 사역이에요.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희년 사역을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다. 희년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담은교회는 이제 희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희년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만 5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의 해다. 희년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해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이 희년은 회복의 해이다. 회복, 땅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과 가족이 인간 삶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 담은 공동체가 이제 50년을 맞이하면서 희년을 기념할 때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땅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땅의 회복은 리모델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 담은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50년을 맞이하면서 땅을 회복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 땅과 같이 기초가 되는 것이 이 건물 아닙니까? 예배당 없이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어디 가서 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없이 뭘 어디서 경작을 합니까?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터전은 이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이 30년이 지나오면서 많이 낡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모든 기능을, 전선이나 벽이나 이 안전이나 그리고 의자나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땅의 회복이 이루어지듯이 예배당 시설물, 건물이 회복이 되어야 성도들이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교제도 하고 아이들이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땅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터전은 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리모델링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딱 50년에 맞추어서 리모델링을 기획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라고 이렇게 타이밍을 섭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과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준비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준비가 되면은 자세한 것을 또 교우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리모델링이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일날 광고 드렸듯이
이제 이 시설물 리모델링은 이제 건축가들이 하지만은 이 비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씩 좀 헌금을 해서 마련하는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때에 물질 가는 곳에 마음 갑니다. 솔직히 그래요. 내가 이 예배당 위에서 헌금을 하나도 안 하고 와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손님입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손님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물질 가운데 정성껏 그래도 하나님께 이 리모델링에 헌금을 하면은 마음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되었을 때에 나도 이 리모델링에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참여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또 예배당을 출입할 때마다 즐거움이 있어요. 소속감도 있고요. 이게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한 비품비가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의자라든가 강대상이라든가 영상장비라든가 또 지하 식당 주방 여러 용품들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이 전체 다 해서 대략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혼자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가족이 함께 의논해서 자녀들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게 다 신앙 성장에 도움이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 가족은 이렇게 얼마를 이렇게 헌금을 하면 좋겠냐. 그러면은 또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은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헌금을 이렇게 하자. 먹을 것 다 먹고 쓸 것 다 쓸고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워서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전혀 못합니다. 좀 줄여야죠. 좀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좀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금으로 동참하자. 그렇게 하면은 조금은 힘이 들어도 완성이 되고 나면은 참 잘했다, 기쁘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그런 느낌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모두가 이 십시일반 동참하는 모든 교우가 예외 없이 다 동참하는 그런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관계 회복이거든요. 희년의 두 번째 중요한 정신이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깨어졌던 그 소중한 관계, 가족 관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고 희년의 의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 그것을 적용하자면은 성도들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당은 잘 지었는데 성도들끼리 티격태격 자꾸 싸우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좀 소원해졌던 관계, 또 좀 이런저런 이유로 좀 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희년을 지키면서 관계를 좀 챙기는 거예요. 누가 좀 멀어져 있는가, 멀리 좀 떠나갔던 성도들, 그런 분들을 챙겨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그래서 서로 다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밥상에 앉아서 식구들이 밥을 먹듯이 함께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관계의 회복, 그런 관계의 회복이 있도록 우리가 이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하고 또 그런 수고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교대학이라든가 또 1:1 양육이라든가 또 에덴 동산 영성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담 성서학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잘 돌보아야 합니다. 이 하드웨어 예배당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득해야 교회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특별히 금년에는 신생아 축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니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우리 교회 그 아이들 신생아는 이제 4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물질을 준다기보다는 이제 격려하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임신했을 때에 그리고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유아 세례 받을 때에 그리고 첫돌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4번 구분해서 이렇게 100만 원을 이렇게 지불하면서 전하면서 함께 축하하고 영유아부가 많아지면 자연히 유치부도 이제 많아지게 되고 유치부가 많아지면 또 초등 1부, 초등 2부 이게 다 선순환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돌보는 상징적인 의미로 영유아 이 신생아 축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희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당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 용지를 나누어 드렸죠. 50주년 로고가 그려져 있고 뒷면을 보게 되면은 설립 50주년 기념 사업 그 12가지 행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루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월 8일, 9일, 10일 코로나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은 했지만 뜻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신년 부흥성에 그대로 하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보하면은 자꾸 뒤로 밀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어렵지만은 마스크 쓰고 계획된 것이니까 강사님 3분을 이렇게 화, 수, 목 저녁 시간마다 모셔서 함께 말씀 집회, 은혜 집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이 신년 부흥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을 은혜롭게 힘있게 잘 전파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규정을 보게 되니까 지금 백신 접종 다 하신 분들은 여기 299명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일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하시고 우리 교인들 90%가 백신 접종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신 분들은 299명이면은 잔치 분위기 납니다. 그래서 말씀 집회하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2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은혜의 집회, 말씀의 집회를 잘 가지면서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50주년 희년 행사를 정말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